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제목,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먹지 못하여 기진맥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 먹게 하셨는데 먹고 남은 빵 조각을 7개의 커다란 광주리에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지만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이 세대에게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시고 떠나버리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배에 빵 한 조각만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빵이 없어 당황해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어서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은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여라. 22절부터 26절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심.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배에는 겨우 빵 한 조각만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치유하는 일은 바리새인들의 견해에 의하면 일종의 의술적 구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안식일에는 오직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헤롯 당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는 헤롯 안티바, 헤롯 안티바스, 헤롯 1세의 아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헤롯 자신처럼 무엇보다도 나라 안의 소요를 모조리 진압하여 로마 사람들이 개입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누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작용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그들의 교훈을 의미하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반대 원인을 의미할 것으로 봅니다. 헤롯의 누룩도 같아 보입니다.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거의 나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구절의 끝부분과 마가복음 3장 5절을 비교하면 거기에 사용된 둔하다와 완악하다는 낱말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굳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만 나옵니다. 제자들의 완악한 몰 이해에 대한 보도와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 사이에 있는 맹인 치유의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 행위만이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이 결국 열릴 때까지 그 맹인에게 2번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베세다의 맹인 치료 사건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22절부터 26절에서 맹인 치유에 관한 보도로서 마가복음의 첫 번째 중심 단어는 종결됩니다. 첫 번째 소 단원의 끝에서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두 번째 끝에서는 그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배척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으려고 완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선택한 제자들인데 모든 것은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로서 절정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기적과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일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길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역시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겉으로 느껴지는 것에서 벗어나 그 깊은 말씀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빵 가져오기를 잊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기보다는 14절 말씀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다고 하였는데 사실 배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어쩌면 나에게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늘 염려하며 살지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03년 3월부터 지금 2024년 3월까지 저는 자비랑 선교사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살았습니다. 올해 2024년에 들어서 개인 후원금이 줄어들어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를 통해 엘리야를 살리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베세다에서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데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과 회복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기를 꿈꿉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고등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찾아가 주셔서 손을 얹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수진이가 골수 이식을 하지 않고 재생 불량성 빈혈 고침을 받아서 두통과 속 매석구음이 가라앉기를 원합니다. 수진이가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베세다에서 만난 눈먼 사람은 이제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따르며 살도록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적인 부분을 차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